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자녀로 삼으셨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요한 사도께서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질 줄 모르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깊은 내용이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녀가 되면 잃어버렸던 권세를 되찾게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특권을 되찾게 됩니다. 아버지의 것이 모두 내 것이고 또 내가 우리 하나님께 소중한 기업이 될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유업을 또 이어받고 하나님의 무한 책임 아래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부자로 살았나요? 아니면 가난하게 사셨나요? 부자로 사셨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 언약적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never fail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가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그 never fail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자녀로 삼는 사랑으로 표현되었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부터 또 계속 보게 될 5번의 내용들이 그 자녀 삼는 사랑을 위해서 부차적으로 어떤 사랑들이 행해졌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아들을 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봅니다. 이 자녀를 삼으시기 위해라는 말 속에는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살아가는 자리에까지 이끌기 위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그냥 집 나갔다가 돌아오는 것이 끝이 아니고 집 나갔다가 돌아왔으면 이제 집 나가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이 되고 그다음 본래 아들의 자리가 어떠한 것인지를 온전히 삶 속에 익혀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까지를 이제 목적지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것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역시 다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사실 수천 년 진행되어 온 대하 드라마와 같죠. 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태어난 자녀들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형을 받았고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도록 또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고 그렇지만 이제 유일하게 하나님과 경계를 하나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경계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유일한 선이 있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그분의 아들로 딸로 사는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어져 있는 선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을 기대하셨고 심지어는 우리를 만드신 당신 자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하는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 없이 인생을 펼쳐보려고 결정하게 되죠. 이 결정을 우리는 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 결과 생명이었던 우리가 육체가 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은 이렇게 살아있지만 본래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만들었던 그 인간은 사라지고 이제 육체가 된 인간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영생하는 그것이 깨어져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생각할 건 없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최종적인 패배를 하고 쫓겨난 존재죠. 그래서 더 이상 사단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을 바꿔먹어야 되는데 마음을 바꿔먹지 않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 패턴을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선택한 전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 그 전략이 적중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인간의 마음의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깨뜨리는 반역의 길로 사람들을 이끌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는 검단의 열매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일로 나타난 것이죠. 인류 역사가 시작될 때 그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오늘도 사단은 동일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과 모양이 다를 뿐 하는 일은 동일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잃어버렸던 그 자리를 되찾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의 연약함이나 목회자들의 연약함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자꾸 드러나게 합니다. 그죠? 그리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게 하고 인간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전략으로 세상을 계속해서 뒤흔들고 있습니다. 때로는 돈의 목숨을 걸게 만들기도 하고 또 다른 권력이나 다른 가치, 하위 가치의 마음을 빼앗기기 위해서 인생을 정말 빛나게 하고 고상하게 만드는, 보람있게 만드는 상위 가치들에 대한 생각들을 자꾸 적게 만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사랑 아래, 하나님의 능력 아래 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이끌어가는 그런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이 반역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떻게 보면 죄의 뿌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가 말하는 죄된 또 악한 모든 행동들을 생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한 죄로부터 출발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시점에서 우리에게 의문이 생기죠. 그 말은 이제 받아들이기 곤란하고 어려운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인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이 죽어야 할 만큼 큰 죄인가, 또 그것이 내 문제인가, 아담이 저지른 문제지, 이런 이제 질문들이 제기가 됩니다. 그죠? 이 장면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차원을 하나 없애버리면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라는 차원을 우리가 없애고 나면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도 계시고 또 우리 아담도 있고 다윗도 있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있고 우리 뒤에 태어날 손자들도 있고 인류 역사 속에 등장한 모든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차원을 딱 제하면은 그런 자리가 마련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아담을 우리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내세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표로 하나님 앞에 선 아담이 하나님과 사랑하며 영생을 누리는 삶의 방향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인생도 행복할 수 있다, 하나님 없는 인생도 승리할 수 있다 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깨어진 그 문제가 아담과 하나님 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엄마가 야 너 이거 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외출했다가 돌아왔는데
하지 말란 거 했다고 해서 너 오늘부터 밥 먹지 마, 아니면 오늘부터 죽어,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서 그 과일 하나 안 먹는 거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어겼다고 이제 너는 육체가 되었어, 라고 너는 죽어야 돼 라고 결정을 한다는 것이 좀 아니지 않냐, 그죠? 근데 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과실을 따먹는다는 것이 그냥 먹지 마라 한 과일을 하나 따먹은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과일을 따먹는 뒤에 담겨져 있는 미닝이 있는 거죠. 미닝이 뭐 하나, 우리가 로마서 이제 5장에 보면은 5장이나 1장 또 요한복음 1장 이런 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자 결정하는 행동을 취한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살 길을 제시해 준 그것이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단지 하나님이 먹지 마라고 한 과일 하나 따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어도 내 인생은 승리할 수가 있고 나는 하나님 없는 인생을 결정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한 것과 같은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않는 다른 세대가 사사기에 일어나는 것과 같은 거다. 하나님을 머리로 몰라서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개입시키지 않는 그런 인생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삶이 시작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고 또 자기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 주면서 사랑한 그 아버지를 반역하는 것이 죽을 죄가 된다 하는 이야기죠. 이 이후로 인간은 이제 선택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사지선다행을 해놓고 야 너 이 넷 중에 어디를 선택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지는 않지만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이 선택할 길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하나님 오면 인생의 승리를 계획했었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아. 난 그냥 하나님 계속 섬기며 살겠어.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며 사는 길을 선택한 인간들이 있었죠. 그죠?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이제 더 이상 관계 안 하고 살겠어 라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 말고 나는 그러면 다른 하나님을 찾을 거야 라고 선택하기도 하고 또 다른 경우는 난 저런 하나님은 안 믿을 거야 하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에서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1, 2, 3, 4 사지선다 중에 하나 골라서 나 이렇게 가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육체가 된 인간은 이 네 가지 삶의 유형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중에 하나를 따라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다시 자녀의 길로 돌아오는 길을 제시해 주죠.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 범죄 이후에 즉시 아담에게 주어졌습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물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뭉개뜨리는, 그래서 사단이 인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전 모략과 전략을 써서 십자가에 달아 죽임으로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그 일이 사단의 머리를 부수는 역할을 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자기 자리로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주어졌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음은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서 취하신 사랑의 행동이 아들을 주시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가 아니고 특별한 아들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는 다른 아들이 있었지만은 이삭을 독자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때도 이제 동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특별한 아들이다. 아들이 10명이 있었어도 이삭은 독자인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게 된 특별한 아들인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이 그런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려고 아들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나를 살리려고라는 말 속에는 내가 죽어야 될 존재였다. 이미 죽은 존재다 하는 것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죠. 그죠? 또 죄를 속하기 위하여 희생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다 하는 말은 내가 죽어야 될 존재고 죽은 존재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죽일 수 없고 대안을 찾아야만 하는데 그 대안은 예수님이 죽는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이제 계획들은 하나님이 플랜을 짜고 또 예수님이 그 플랜을 수락하고 성령께서 그 플랜을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이런 작업들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사랑의 역사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죄인이기 때문에 죽여야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죽일 수 없는 난관에 하나님이 서시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딜레마를 해결하는 해답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공의와 사랑이 입맞춘 곳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들을 죽게 하는 행동은 우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행동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 다 정상적인 부모님들만 앉아 계신데 자기 어느 부모가 다른 사람 살리겠다고 자기 아들을 내어줄 계획을 구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 미경 집사님이 이제 리니하고 애정관계 요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애 살리겠다고 리니를 쟤를 죽여서 다른 애를 살리자 그런 생각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다른 애는 좀 하지 말고 영희를 살리자고 리니를 죽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셨다 하는 것들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봤는데 사실 하나님 아버지로서는 할 수 없는 플랜을 하나님이 내놓으신 겁니다. 하나님 내놓으신 겁니다. 십자가는 그냥 우리가 이 아름답게 목걸이를 하는 그런 장식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정말 고통의 자리입니다. 로마에 저항하는 반역하는 죄수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고통을 길게 느끼면서 죽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고안해낸 형벌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피지배 백성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하고 그래서 야 우리
로마에 저항해서는 안 되겠어라는 마음을 먹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빨리 죽이지도 않는 행벌이에요. 그래서 군병들이 예수님을 좀 심하게 다루고 오히려 은혜인 거죠. 왜? 빨리 죽을 수 있으니까. 피를 많이 흘려서 빨리 죽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냥 가만히 매달아 놓으면 48시간까지 매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럼 48시간 동안 서서히 피가 빠져나가면서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인 거죠. 십자가는 또한 수치와 모욕의 자리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고 있는 그 인간들은 어떻게 보면 바람 불면 사라질 안개 같은 존재들, 그죠? 하나님 앞에 죄인된 그들로부터 받는 수치와 모욕의 자리, 그리고 만왕의 왕이지만 그 왕의 권력을, 왕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조롱을 그대로 감수하면서 수치를 당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죠?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신을 구원해 봐 하는 그 조롱 어린 그 소리를 들으면서 6시간 달려 있어야 되는 자리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힘이 없어서 그냥 그런 소리를 듣고 고통하는 자리가 아니고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내려와서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버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렇게 내려올 수 없는 조롱의 자리가 그 자리인 거죠.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는 받는 자리입니다. 그냥 하나님과 모의해가지고 야 너 십자가에 달리는 흉내를 좀 내. 그러면 내가 그거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구원해내는 빌미를 만들게,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들이 감당해야 될 그 지옥의 고통을 예수님으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는 자리였다. 그래서 예수님조차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자리였고, 또 그 아들의 절규를 듣지 않고 귀를 막고 고개를 돌려버릴 수밖에 없었던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그래서 한 번도 아버지와 단절되었던 경험이 없었던 그 하나님이 깊은 단절과 좌절을 경험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감수하고 결단해서 만든 계획이 십자가예요.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사랑이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말도 안 되는 플랜을 짜셨고, 또 예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플랜을 덥석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플랜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행동인 거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가르치셨고, 친히 자기가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리로 올라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계획을 수락할 때 모르고 수락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그 플랜을 짜신 것처럼 예수님 역시 그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면서 그것을 수락했다. 심지어 예수님이 하나님 다른 계획이었으면 좋겠다 라고까지 생각했었고, 심지어는 계획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 하나님의 플랜을, 십자가 플랜을 받아들이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요한일서를 기록한 사람은 한성질하는 요한이었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의 그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를 읽으면은 꼭 연애 편지를 읽는 느낌을 저는 받아요.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따뜻한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해석할 필요 없이 계속 읽고 읽어도 계속 읽어도 더 읽고 싶어지는 연애 편지와 같은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들 아닙니까? 한성질하던 그 인간이 이 십자가 사랑을 제대로 알고 아들을 주신 그 사랑을 제대로 알고 사랑의 사도로 불리워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에게서 여러분이 받아본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었나요? 혹시 또 생각나시는 분 계십니까? 일부 예배 때 이야기 때문에 다 우리 와이프가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신랑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건 이해관계가 있는 거잖아. 이해관계가 없어.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최고의 선물, 혹시 선물 못 받아본 사람은 없죠? 누가 한두 명은 물어봐야 돼요. 누가 제일 잘할까? 선물을 받아봤을 것 같은 사람. 네? 사라져요. 선물 안 받아봤어요? 기억이 안 나면 그런 선물 안 받았다는 이야기죠. 편하자매, 신랑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해관계 없는 선물, 사람이 준 선물. 네? 칼, 어떤 칼? 좋아하는 칼. 예. 소박하십니다. 생각하자면 칼 하나가 그 마음을 감동을. 그럼 다시 다르게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 뭔지 혹시 생각해 보십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선물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막 삶의 에너지를 이렇게 불어넣어 줬던 선물 혹시 생각나세요? 선물을 잘 안 좋아하시는군요. 숙제를 하나 떼야 되겠어요. 숙제를 우리 추수감사절 되기 전까지 사람을 막 감동시킬 선물을 하나 주보십시오.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한테. 네? 물질보다 더 큰 거 줄 거 있으면 그것도 좋죠. 근데 물질보다 더 큰 거 여러분 줄만한 게 없을걸요, 별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고도 또 다른 게 더 받고 싶잖아요, 지금. 그죠? 아들을 주신 이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제대로 새겨지고 그것이 정말 내 것이 되면 이제 더 필요한 것이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 좀 우리가 이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깨달았으니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수 있으면 하나님 이제 나 이제 더 필요한 것 없어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나님, 나 이것이 더 필요해요. 하나님, 이것이 없으면 나 지금 망할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지난주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네. 아들, 특별한 아들을 주셨다면, 야, 돈은 문제도 아니죠, 그죠? 건강, 재주, 사랑 문제도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아들과 견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육체를 떠나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정말 좋은데, 그러나 내 목숨을 스스로 끊을 수는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살아가는 원동력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의 생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바울의 느낌은 이랬던 거죠. 십자가에 달리고 나면 이제 3일 죽어 있다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갈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고 그냥 나를 위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버리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그냥 사랑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인생을 다 허비할 정도로, 버릴 정도로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냐. 우리의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데, 신앙생활이란 나를 위해 자기 아들을 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를 얻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사랑을 받은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주변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새롭게 할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특별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길입니다.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다시 마음속에 소망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인생을 접고 싶을 정도로 힘든 자리에 빠졌을 때라도 그 사랑을 떠올리면 다시 시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하는 능력이 십자가 사랑 속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복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그 십자가 사랑 속에 있다. 또한 이 십자가 사랑은 하나님에게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한심하게 보일 때도 있고 부족하게 보일 때도 있고 그렇게
좀 존귀하게 여겨지지 않을 존재로 보일 수는 있지만 아들을 주신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면 나를 존귀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존귀한 인생을 살아가게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아들을 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아들, 딸로 존귀한 인생 살게 해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합니다.